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왜? 관계는 깨어진 상처로는 회복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널 용서할게 그리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회복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했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아니면은 뭐 친척들이 재산이 많고 막 그런데 나에게 유산 안 물려줘요. 뭐 어떤 사람한테 대신 물려줘요. 그럼 막 달라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누가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또 아니면 많은 무슨 나한테 줄 만한 혜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뷔페 좀 사주세요. 뷔페 먹고 왔다며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배고팠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나 뷔페 좀 먹게 좀 사주세요. 그럼 누가 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형성돼야 돼? 관계가 형성돼야 돼.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어떤 남자한테 우리 맛있는 거나 좀 먹으러 갈래요? 대신 당신이 좀 사세요. 그 남자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했어요. 누군가 적군이 투항해라! 그런데 난 항복했어! 그러고 나서 뭐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총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다녀.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잘못하면 총 맞아요. 총 맞아요.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차에나 또 우리 임지사님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비싼 거를 장착을 하더라도 위치를 찾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예전에 임지사님 쓰고 있던 그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한번 키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위치를 찾지 못해요. 지도도 있고 GPS 쏘는데 뭘 찾지 못해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에 정말 3D
내비게이션 지도가 깔려있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뭐야? 내가 어디 있는지 실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위치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연적인 과학,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사회적 법칙을 통해서, 자연적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필요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첫 길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그럼 나를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 나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나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동떨어져서 믿음생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사회성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그것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반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랑하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랑하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위선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간에, 성도.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 성도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지만 오늘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를 겨냥한 악을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목사님 저나 누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아직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크리스찬 자매가 정말 견디지 못했어요. 그 남편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내가 이 인간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렇잖아. 근데 그랬단 말이야. 그 목사님이 찢어주세요. 세상에 많은 게 남자예요. 이러지 않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 살아온 남편인데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남편이냐고, 이게 남편이냐고. 한평생 이 사람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20년 넘게 살아온 이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친구로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용서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이 남편이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도 아니면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이 남편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이웃집 사람하고 살면서 살았지 이 사람은 징그럽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아니 도대체 한평생을 살아온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예요. 왼수. 왼수예요. 왼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매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원수 같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온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항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또 오늘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스테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악도 어떠한 권세도 힘도 그 세상의 힘도 이 전적인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겨냥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해하는 자들에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겨냥한 악,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뭐야?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를 박해합니다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당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뭐예요?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상당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봤어요. 세상에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95%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가득한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가득한 분노에 차 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나는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 공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감하라.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가끔 보면은 친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가족, 형제,
자매. 그들이 뭐예요? 아픔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같이 울어요. 그런데 뭐예요? 또 기쁨을 당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감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 뭐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성경 속에서 할 수 없는 것. 구원하시 천지창조 뭐예요? 죽었다고 살아나는 사람을 창조 죽었다고 살아난 거 한 사람. 또 네? 네? 창조 창조한 사람. 또 창조 손 들어보세요. 창조 세 사람. 창조 세 사람. 아까 뭐 부활하신 거? 죽으신 거?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거. 손 들어보세요. 손. 한 사람? 뭐예요? 없는 사람. 딴 거 뭐. 뼈.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적을 얘기할 때 폭풍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 바로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고 십자가를 지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공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구원했어요.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6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버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 지나온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악을 이길 때에 폭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가르고 환경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헛된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독소도 빠질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를 악으로 대하는 나를 겨냥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즉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 악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자기를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하죠.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그 교황에 대해서 열광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가 한 말이 반기독교적인 말이 뭐 있지만은 더 이상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열광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열광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역대 교황들과 달리 뭐예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 영접하는 그 자동차가 뭐라 그래요? 소울이에요. 소울. 소형차 소울. 그걸 개조해갖고, 물론 방탄유기를 만들고 하겠지만은, 그걸 개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울시 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요? 에쿠스도 많고, 외국에 좋은 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 차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거 타겠다는 거예요. 소울 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낮은 자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이지만 주교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황들은 자기가 있는 교황청에 와서 뭐예요? 주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오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고 힘든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의 발에 입 맞췄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비 오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비를 맞고 그가 우산을 걷어 내리고 뭐예요? 그 비를 맞고 그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작은 차를 탔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차를 버렸고 좋은 의복을 버렸기 때문에 겸손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라는 건 뭐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쭐대지 말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 바라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봉사하는 것, 단순히 뭐예요? 선교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낮추는 것은, 또 내가 겸손하는 것은 이처럼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에게 야, 너 잘 되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용서하는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사람들이 아픈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이야, 너 그렇게 되지 않았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에, 이야,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잘 된, 기쁜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면 어느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뭔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독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은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얘기가 되고, 성도들은 뭐 해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독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나중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뭐예요? 당장 쌀한끼가 없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는 거,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모여있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생활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축복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분들을 또 공감하세요. 그리고 뭐해요? 그분들을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세요. 축복은 먼저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아벨을 죽였어요. 사울이 분노하여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했던 그들,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돌이켜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악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를 향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노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아벨을 죽였고, 분노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분노함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분노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분노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겸손함으로 그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보다도 힘들기에 정말 하나님 고백하기 힘들고 결단하기 힘듭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공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그 땅을 그가 나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